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섬깁니다. 우리는 이맘때면 제가 기도 말씀에 드렸지만 올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을 생각하게 되지요. 우리 자연환경 역시도 특히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같이 이렇게 사계절이 있는 지역에는 이 식물들도 자기의 이 겨울 채비를 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쁘게 단풍이 들다가 이제는 낙엽이 되어서 다 떨어지고 어떤 에너지 소모되는 것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뭘 지켜요? 이 겨울을 날려고 채비를 지내지요. 동물들은 또 어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람쥐라든지 이런 설치류들은 구를 파고 땅속 깊숙이 들어갑니다. 동면하는 짐승들은 또 동면도 하고요. 요즘에 해가 굉장히 짧습니다. 해가 짧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잠자는 시간이 좀 길어지지요. 일찌감치 그냥 어두워지고 또 해는 상대적으로 늦게 뜹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또 다가오는 내년 또 봄을 준비를 하는데 정말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있어요? 사실 계획과 우리의 생각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정작 내년은 고사하고 우리 내일이 뭡니까? 1시간 예배 끝나고 그 뒤에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 이 안에 아무 일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예배 끝나고 나서도 또 우리의 삶을 당장 내일 우리는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에요. 이것은 고래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 제한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인생들로서는 결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 일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는 계획을 세우지만 계획대로 잘 되지 않아요. 작년 이맘때를 생각해 보면 작년 이맘때 생각한 올해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각대로 잘 왔습니까? 물론 계획한 것 이상으로 잘 되신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모든 게 다 좋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생각한 대로 무슨 음식 만들거나 이런 것처럼 딱 해놓은 그대로 딱 되어지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는 것이죠. 특히나 그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데 제일 1순위가 누군지 아세요? 내 자신. 머리털 하나도 붙이고 뗄 수 없다고 하는데 머리털도 머리털이지만 이 코 하나도 마음대로 안 돼요. 저도 아침에 지리택을 먹고 나왔는데 아침 계속 이 콧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약 안 먹었으면 예배 시간에 계속 훌쩍댔을지도 몰라요. 비슷한 고통을 우리 하사고 집사님도 지금 갖고 계셔가지고 약을 드시고 나왔다는데 내 몸에 붙어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우리 가운데 원에서 병에 걸리거나 원에서 다치는 사람 있습니까? 물론 군대 가기 싫어서 한국의 문제에서 보면 자기의 몸을 오히려 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서 뉴스거리가 되고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보편적인 사람들은 자기의 건강, 자신의 육신을 항상 좋은 쪽으로 컨디션을 유지하고 항상 건강한 쪽으로 가려고 하지 일부러 다치거나 병에 걸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이 나 한 사람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우리 친지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원해요? 건강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 덕담을 주고받고 크리스마스 카드를 쓴다든지 설날에 세배하고 난 다음에 피차 주고받는 덕담의 1순위가 뭐예요? 건강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건강만큼 자신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또 건강만큼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고 때로는 이렇게 하면 건강해진다는 걸 우리는 다 한두 가지 이상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알면서도 잘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건강이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몸이 불편하거나 어려움을 겪어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장애를 겪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는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그렇듯이 우리의 자녀들도 때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옛 어른들 이야기하셨죠? 품 안의 자식이라고. 그런 말이 왜 나왔을까요? 그죠? 요 안에 있을 때는 먹을 거, 또 배설하는 거, 우는 거 다 해결이 되는데 일단 자기 발로 걷고 자기 입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네, 세상 다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덧 말을 배우고 나면 내 거야! 싫어! 조금 잘하면 뭐라 그래요? 내가 할 거야! 나중에 가면 엄마가 뭘 알아? 아빠가 뭘 알아? 이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내 속으로 낳은 자녀인데 그런 말을 할 때에도 이뻐 보여요? 사랑스러워 보입니까? 오죽하면 말 안 하고 잠잘 때가 제일 이쁘다는 소리가 나오죠. 우리의 생각대로 마음먹은 대로 가족도 내 몸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사업이나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이건 역시도 힘든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이 땅에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생각만치 착착착착 되어진다면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자본주의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시편, 이 기자 역시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4장 1절에 보면 이런 기도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자, 이 기도하는 다윗이 지금 행복한 시간이에요? 힘든 시간이에요? 힘들어요. 자기 표현으로 이해한다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했다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자기 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직업이 남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 시편 썼을 때가 목동 때예요? 보건대 다윗은 실질적으로 한 나라의 왕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아 알다시피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어렸을 때는 양치는 목동으로 시작되었지만 한 지파의 왕으로,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왕으로까지 된, 요즘 말로 치면 입지전적인 아주 대단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치는 손꼽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왕으로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곤란을 겪고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2절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인생들아 했을 때 이게 그냥 에브리원을 얘기할까요? 이 인생들아 하고 얘기했을 때 누구를 가리킬 것 같아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자기를 곤란하게 만든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 표현대로 한다면 자기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는 자들. 이거를 성경말로 하니까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21세기 한국의 지금 대통령을 인터넷에서 댓글로 달아가지고 욕하는 사람들 많죠? 지금이야 그냥 익명성으로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글로다가 컴플레인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 가운데는 다윗 왕을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근데 뒤에서 험담하는 걸 자기 귀에 들어요? 안 들어요? 다 듣죠. 때로는 어전 회의를 여는데 그 앞에서 다윗 자기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기의 의견에 반대하는 신하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죠. 심지어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다윗 때에 다윗이 평탄하게 왕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반란이 일어나고요. 때로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죽는 경우가 생겨요. 심지어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반역을 해서 왕위를 뺏기 위해 갖고
반역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 사람들이 이 왕을 도와서 그 자리를 지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 봐라. 넌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자녀가 그렇게 되냐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도망하는데 강 건너에서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막 돌을 던지면서 심한 욕을 해가며 저주했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럴 때마다 다윗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옆에 있던 신하들의 말처럼 내가 당장 가서 저 성경에 보면 개대강이라고 써 있어요. 개대강과 같은 저자를 찢어 죽이리까 이런 식으로까지 신하들이 표현을 해줘요. 근데 그럴 때마다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냥 둬라. 저자가 하는 말이 지금 나에게 옳도다. 참 쉬운 일들은 아니지만 다윗은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욕이나 심지어 핍박을 그 자리에서 거의 성경을 보면 바로 응답하거나 복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유일하게 한 번 등장하는 경우가 언제냐? 그게 골리앗 물리칠 때. 골리앗 물리칠 때는 다윗에게 욕했던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했기 때문에 다윗은 참지 않고 골리앗을 물리쳤던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시므이라든지 자기를 반역했던 압살롬이라든지 또 열지파를 이끌고 왔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은 다윗이 아니에요.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그 사람들을 죽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러한 죽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애곡하고 울고 하나님 앞에 그 원수 갚아달라는 고음을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편 4편은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했던 말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문의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런 아쉬움을 누구에게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제가 이 2절하고 3절을요 수차례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면 이 말씀을 계속 읽다가 마침 저희 막내가 와가지고 아빠 엉아가 어라어라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이 딱 머릿속에 와닿는 거 있죠. 왠지 아세요? 우리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거창하게 이야기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다윗은 어느 정도의 마음가짐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지금 자기의 힘들고 어려운 거를 자기의 능력으로 지금 대적할 수 없으니까 지금 누구한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린 자녀가 와서 막 이야기할 때 부모 입장에서 이야기하죠. 알았어. 내가 야단쳐줄게. 내가 헝한테 다시는 못하게 해줄게. 이렇게 딱 한마디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됐어. 그리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할 길 간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요. 우리는 너무 신앙적으로 교회에서 굉장히 형이사학적이고 아주 고상한 걸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의 말씀을 돌이켜서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놓고 돌이켜본다면 그처럼 단순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불렀어. 이제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한 너희들 이제 큰일 난 거야. 이제 너희들 다 죽었어.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다윗은 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힘들게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얼마나 대담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을 고백한 것만으로도 나의 적들은, 나의 모든 문제들은 이제 떨면서 하나님의 보응을 뭐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지금 삶 속에 가장 큰 이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고민, 여러분들의 어떤 걱정,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 하나를 짚으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은 그것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 자체를 감추는 것 없고 계산되는 것 없고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해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는 그런 계산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있는 거 그거 그냥 그대로 날 것으로 엄마가 지금 나 괴롭히니까 아빠가 야단쳐 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단순한 언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나 어떤 물질의 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기도하고 말씀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의 스스로의 위치를 의인과 은혜 받는 자리에 두지 죄인이나 어두운 곳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으리란 믿음으로 말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 각자의 위치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를 드리러 나가는 모든 이들은 첫째는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나 역시도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나 역시도 다른 사람의 보응의 기도의 대상자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나의 죄됨을, 악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이 십자가 앞에 가장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를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맑게 씻어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죄의 용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단 1회적으로 해결되지만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주어지는 날마다 우리 안에 주어지는 죄나 악은 그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뭐 해야 될 거예요? 회개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아프게 한다든지 시기한다든지 질투하다든지 바울 서신에 등장하는 다양한 어떤 죄의 모습들, 그것들은 우리가 구원받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쓰러뜨리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큰 것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잘한 것 가지고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정말 치사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들어요. 아주 소소한 것 가지고 우리에게 마음을 분탕기를 시켜요. 어떤 이슬람 무장 세력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다는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나올 때 막 기분이 나빠지고 정말 힘들어지고 그래요? 그런 경우는 드물다는 얘기예요. 실제 우리가 예배드릴 때 마음을 어눌하게 만드는 것은 아침에 우리 배우자나 가족이 나를 좀 힘들게 하는 말 한마디, 툭 던졌는데 굿모닝 했는데 대답 안 하고 휙 지나가는 어떤 모습 하나, 내 자녀 보고 일어나서 얼른 나와서 식사하라고 그러는데 빨리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네 해놓고 나오지 않고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을 때 이런 어떤 자그마한 한 가지 한 가지가 사실 이슬람 무장 세력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의 신앙을 흔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굉장히 담대한 믿음을 갖고 정말 마귀의 세력을 물리칠 것 같은, 여러분 마귀의 세력은 다 물러갔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멘 하죠. 그런데 마귀가 뒤에서 그래도 요거 하나면 너 금방 넘어질걸? 하고서 탁 건들기만 해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금방 마음이 확 뒤집어지는 게 우리의 연약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막 뒤집히는 마음, 화가 나는 마음 생각 들다가도 문득 뭘 보면 우리 십자가 생각하고 주님 생각해 보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눈을 의식하면 사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보이는 사람의 눈은 많이 의식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의 의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저 예배 시간 한 시간에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만 우리의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때는 그저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 것 같아요? 나인 것 같잖아요. 다윗은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든지 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뒤틀리는 그런 속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그 부분에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죠. 보세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내 우리의 양떼가 없고 내 포도밭에 포도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더라도 옆집은 가득한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이 누리고 가지는 것보다 어떻다는 얘기예요? 더 크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야곱이 집에서 나와서 이제 먼 길을 떠나야 됩니다. 괴다리 보침 하나 지고 가는데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그 밤에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지요. 성경에 만난 야곱이 만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야곱은 이 약속을 할 때에 손에 쥔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상당히 소박합니다. 뭐예요? 그냥 먹을 떡과 입을 옷 그리고 평안히 이 자리로 다시 돌아오면 그때 내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는 게 야곱의 약속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주어진 인생길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1순위는 무엇입니까? 오늘 야곱과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이들보다 우리가 믿음이 더하거나 이들보다 우리의 인생이 더 나은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득 돌아보면 이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과연 다윗과 야곱 이 믿음의 조상들처럼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어떤 통장 잔고에 물론 보면 화가 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그러한 어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도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훨씬 더 크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이 추수감사절에 필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 내 마음에 두신 기쁨 그것은 어제까지 믿은 신앙의 모습을 들춰보며 좋아하는 기쁨이 아니라 오늘 비록 우리가 선 자리가 죄인의 자리이고 부족한 모습의 자리이지만 내가 죄인으로 모습으로 나왔지만 하나님의 귀한 인정을 받고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의의 제사의 자리 믿음의 자리이기를 소망합니다.
11월의 끝자락에서 이제 2014년을 정리하는 가운데에 무엇을 더 보너스로 구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결단한 것을 부족함을 채워가는 믿음의 자리, 객관적으로 나를 돌아보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